세상적인 면에서 보면 인간을 포함한 우주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힘,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이미 정해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나 상황, 그것을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 정해진 운명은 바뀌지를 않습니다.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태어난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은 운명입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살려고 태어나는데 죽으러 갑니다. 이것을 역전시킬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걸 운명, 곧 인간의 숙명이라고 합니다. 이 운명의 사슬에 매인 존재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빠져나올 수 없고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는 이렇게 정해진 인간의 운명, 이렇게 확정된 인간의 숙명을 바꿀 수 있는 비밀한 단서가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나 내 인생을 주장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부정적인 운명, 나를 짓누르고 있을지도 모르는, 내 인생을 쥐고 흔들지도 모르는 그런 숙명, 그것을 돌파하여서 새로운 운명과 새로운 숙명을 개척하는 멋진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야곱의 축복입니다. 유언입니다. 족장들이 마지막에 항상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적으로 자녀들에게 또 지파별로 이렇게 축복을 해주고 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언이면서 축복이니까 가능하면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겠어요? 좋은 말씀, 좋은 행로, 이것들을 남기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족장입니다. 이 족장은 말 자체가 불문율, 법적 파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명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모님들은 당신이 유언을 남길 때 마지막 자리에서는 아무리 지난날 어떤 일이 있었을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그리고 축복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근데 오늘 유언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서 야곱이 남기는 말씀을 보면 정말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5절, 6절, 7절.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볼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축복 같습니까? 저주 같습니까? 내용을 곰곰이 살펴보면 야곱이 자신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에게 축복이 아니라 뭐를 하는 거예요?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폭력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사람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소의 발목 힘줄을 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감정에 못 이겨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아라요. 그들이 혈기대로 분기를 맹렬하게 품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회의에 나는 전혀 상관없다. 야곱의 말입니다.
손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것과 자신은 아무 상관없다라는 손절에 대한 천명이고, 그들은 감정대로 살았기 때문에 나와는 아무 상관없고, 그리고 그들은 폭력자고 저주를 받으라는 거예요. 야, 이거 여러분 유언의 자리이고 축복을 하는 아버지의 마지막 임종의 그런 말씀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여기에는 분명히 야곱이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어떤 사건이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 사건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사건을 찾아볼 때 시므온과 레위에 얽힌 엇갈린 운명의 역사들 우리가 살피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야곱의 자녀 중에서 딸이 있었습니다. 디나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디나가 세겜성에서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야곱 가족이 움직이다가 세겜성에 잠깐 정착해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디나가 이 세겜성 주민들은 어떻게 사나 하고 마실을 나갔다가 그만 이 세겜성 하몰이라는 사람의 아들 세겜이라는 이름의 아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세겜성의 추장입니다. 근데 이 추장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 34장 1절 2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런데 이렇게 성폭행을 하고 난 이 세겜 추장이 이 디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을 찾아가서 따님을 제게 주십시오. 그럼 제가 원하는 모든 예물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아들들과 함께 이 문제를 의논하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성의 주인이고 추장인 이 세겜이라는 사람이 우리 딸 디나를 여동생을 성폭행한 후에 부인으로 맞이하고 싶다 하니 이 일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고 의논하는데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이 얘기를 듣고 엄청난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자기 여동생이 성폭행 당했다는 그거에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이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릴 사건을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세겜 추장에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 히브리 민족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통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딸, 우리 동생 디나를 원한다면 너희가 모두 할례를 해라. 그 세겜 추장이 이 얘기를 듣고 추장이지 않습니까? 딸을 준대요. 뭐만 하면? 할례만 하면. 그러니까 온 동네 세겜성에 있는 장부들을 다 모아놓고 얘네들 가진 재산 많은데 얘네들하고 통혼하자, 무역하자. 저들의 재산이 다 우리들 재산 될 거다. 그런데 할례를 하지 않으면 통혼하지 않는다 하니, 무역하지 않는다 하니 우리 모두 할례를 하자. 그럼 그들의 재산이 전부 우리들 것이 될 것이다. 아유, 그 옛날에 추장이 하재는데, 추장의 말이 법인데 뭘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온 세겜성 장정들이 다 알겠습니다 하고 할례를 했습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게 그 3일째 되는 날 굉장히 아픕니다. 누구나 다 아픕니다. 근데 그때 할례를 하고 전부 누워있는 그 세겜성 그 남정네들을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들어가서 전부 죽입니다. 대항을 못하니까, 아파가지고 대항을 못하고 있으니까 전부 죽여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세겜성에 잡혀 있었던 디나를, 여동생 디나를 데리고 와서 집으로 오게 되는데, 이게 너무 큰 사건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는 동해복수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물론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하고 야곱의 딸이 성폭행을 당한 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내 여동생이 성폭행, 내 딸이 성폭행을 당해? 그렇다고 해서 칼을 차고 들어가서 그 수백 명의 그 마을,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인다면 그 사람들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손자일진데 너무 큰 사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아주 야단쳤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아무리 화가 난다 해도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죽일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화를 내면 어떡하냐? 감정을 통제 못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여동생이 성폭행 당했다고 그들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그들도 누군가의 자녀일 텐데 그렇게 죽여서 어떻게 하느냐 하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당신은 부족사회입니다. 씨족사회예요. 그러니까 이 세겜성도 하나의 하물에 씨족이 살았다라면 또 그 주변에 또 다른 씨족과 부족들이 살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성의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에게 다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부족과 씨족이 복수하기 위해서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힘이 없었던 야곱 12아들 데리고 무슨 부족을 상대합니까? 지금은 수술을 하고 할례를 받고 쓰러져 있었기 때문에 죽인 거지 어떻게 상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못하면 가문이 멸족하게 생긴 거예요. 구속사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구속사의 씨 흐름이 끊어지게 생긴 거예요. 시몬과 레위를 이 야곱이 야단을 쳤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34장 30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 어른의 시각이죠. 근데 혈기왕성한 시몬과 레위는 내 동생 죽여 다 죽었어. 그리고 다 죽인 거예요. 뒤를 생각 안 한 거죠. 근데 이 어른은 인생을 오래도록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전개될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을 책망했건만 시몬과 레위는 아버지도 없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대항을 합니다. 31절인데 창세기 34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그러면서 막 대항하는 거예요. 콩가루 집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때 충격, 이때 고통, 이때 아픔이 야곱의 일생 동안 가슴에 새겨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해야 돼요. 부모님께 너무 막대하고 너무 막하면 이게 가슴에 한으로 새겨져요. 그러니까 야곱이 유언하면서 마지막 임종의 자리에서 그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 축복이 아니라 뭘 퍼붓는 거예요? 지금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폭력자라는 감정대로 너희들 저주를 받아라. 그리고 온 땅에 흩어져 살게 되리라는 저주 섞인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족장의 말은 불문율이고 그 당시 족장의 말은 법이라고. 이게 운명 짓는다고. 그래서 역사 속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2지파.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지파별 지도입니다. 근데 맨 밑에 보면 시므온 지파가 있습니다. 저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내에 특정한 땅이 없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졌습니다. 유다 지파에 다 흡수돼 버렸어요. 예언 그대로예요. 야곱이 예언한 그대로가 된 거예요. 레위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레위 지파는 또 다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여기는 12지파를 그려놓은 겁니다. 단순하게. 레위 지파를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 지파가 있습니까 혹시? 없습니다.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됐냐면 야곱의 말 그대로 전 지파에 다 흩어져 살게 됐습니다. 어떤 특정 가문과 땅을 차지하고 산 것이 아니라 전 지파에 다 흩어져 살게 됐어요. 그 야곱의 말씀이 흩어지리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임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시므온과 레위족의 레위 지파의 운명이 어떻게 엇갈리는지가 나옵니다. 시므온은 저렇게 돼서 유다 지파에 흡수되고 사라져 버리지만 레위 지파는 흩어졌는데 이 전 지파에 흩어져서 그 지파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가르치면서 성전을 봉사하면서 제사를 집전하고 그리고 성전 사역을 하는 그러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12지파로부터 가장 좋은 첫 열매를 받아서 그리고 11조를 받아서 생활하는 아주 고귀한 신분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분명히 야곱은 흩어지는 것이 저주라고 선포를 했는데 레위족에게 응답된 것은 축복으로 역사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시므온 지파는 사라져버리고 레위 지파는 흩어진 그대로 이것이 축복이 된 역사적 배경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가? 여러분, 야곱이 저렇게 예언을 하고 40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리고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만 두 달을 걸어 광야를 지나서 석 달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부릅니다. 모세는 이때 40주 40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아요. 근데 이때 산 아래에서는 우리의 지도자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으니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 하면서 아론을 윽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이 금붙이를 모아가지고 불 속에 넣었다 빼니까 금송아지가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이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부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난리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이때 40일 금식기도 산 정상에서 모세가 내려오다가 이때 말씀을 십계명을 받아서 두 돌판을 가슴에 품고 내려오게 되는데 금송아지를 새겨두고 잔치를 흥청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대노하게 됩니다. 들고 있던 십계명을 두 돌판을 내리 던져버림, 깨뜨려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앞에 우상 앞에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저리도 난리 지르고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울분이 터져서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이 앞으로 나와라 하고 초대하게 됩니다. 그게 출애굽기 32장 26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이때 이 앞으로 모여라 라는 말을 듣고 누가 나가요? 레위족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레위족에게 칼을 차게 하고, 그리고 지금 우상 앞에서 뛰어논 백성들을 칼로 쳐 죽이게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칼을 차고 나온 남정네들, 장정들은 레위족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가 형제요, 12형제요, 자매요, 친족이요, 가족입니다. 수가 좀 많을 뿐이지 전부 가족이에요, 친척이에요. 그리고 저쪽에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도 계시고 내 동생, 여동생도 있고 뭐 전부 친인척인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이 말이 떨어지자 레위족은 칼을 차고 뛰어들어서 그 수많은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때 몇 명이 죽냐면 3,000명이 죽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2장 27절에서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백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렇게 자기 가족을, 자기 친구를, 자기 이웃을, 자기 동료를,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 듣고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말씀을 따라 칼을 차고 전부 죽이니 이 모습을 보고 모세가 이들을 축복합니다.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2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레위족이 형제 자매를, 이웃을, 친구를, 동료를 그걸 보지 않고 우상 숭배한 저들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전부 친 것을 하나님이 헌신으로 받으시고 복을 내리신 거예요. 그럼 모세가 야곱처럼, 모세도 족장이거든요, 마지막 운명할 때 예언적 유언을 남깁니다. 그게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3장 8절로 11절인데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둔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예언적 축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었던 시므온 지파는 그렇게 그 저주가 임하여서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분명히 저주를 받은 레위족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나아가서 헌신하였더니, 말씀을 따랐더니 분명히 임한 그 저주가 뭐로 바뀌었어요? 축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믿음의 백성들, 우리들을 레위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족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요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운명이 바뀌는, 죽을 운명이 바뀌어서 살 운명이 되고 저주받은 운명이 바뀌어서 축복된 인생이 되는 놀라운 광경을 구약에 심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누구의 안에서 일어날 그림자를 그려놓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날 놀라운 장면을 기록해 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운명을 바꾸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부모를 죽이지 않아도, 친구를 죽이지 않아도, 형제를 죽이지 않아도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디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된 운명이 의인된 삶으로 바뀝니다. 죽을 운명이 영생의 운명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살다, 그렇게 이름 모를 들풀처럼 살다가 고난 속에서 죽어갈 그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된 아름다운 생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누리며 영원 천국, 영생 천국으로 가게 되는 놀라운 운명으로,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디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주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은 누구에게든지 열려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11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침노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누리는 사람은 빼앗고 그것을 영생토록 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명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는 운명을 믿습니다. 한번 태어난 인생 죽는 것을 바꿀 운명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세상적인 그런 운명론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운명론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바뀝니다. 예수 안에서 운명은 개척됩니다. 예수 안에서 운명은 새로워집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